안녕하십니까, 성경 원어학당 TV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 부분을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총 정리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개념을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의미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른 얘기보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얘기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 뒤에 구절들도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에 대해서도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라는 뜻이죠. 네. 그거를 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왕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왕, 어떤 왕? 이스라엘의 왕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왕. 그래서 백성들의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왕은 정복자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오복을 가진 자, 여섯째 날의 존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말씀의 복이라고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것도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번에 충만되어지는 왕이 되고 그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선지자, 이렇게 돼서 기름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의미와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는 퀴리오라는 말로서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주인. 나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나에게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또 말이 또 많아지면 길어지니까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겠지만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져서 지인들이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본론을 좀 빨리 본질만 먼저 얘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셔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원문에 여기 17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지금 너는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먼저 임한 사건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임한다고 하는 의미의 그 본질,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상태적 존재 또는 상태의 표현적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 사도들이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전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해서 사도 전한다고 하는 거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전도서에 코엘레트, 그래서 전도자라는 겁니다. 전도자. 구약에는 전도자, 신약에서는 사도, 이게 같은 맥락으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또 사담이 또 되네요. 잠언, 전도서. 잠언은 지혜를 강조해서 예수를 얘기하신다면, 전도서는 그 안의 내용이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전도서의 그 가장 핵심적인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도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구절을 또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맥락의 구절인데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제자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제자들이 12명 뭐 이렇게 주변에 있죠. 그리고 그 바깥에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육신 되신 분이시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택함 받은, 부른, 청함을 받은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는 것이고, 이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선지자요, 뭐 이렇게 예레미야요,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시면 많은 구절 중에 특별히 주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40절까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되어서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거는 마르다가 얘기하시는 거로, 마르다의 말입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온이 아니고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신이 아니고 오시는 이라고 했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여기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 하고 요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시니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죽은 자의 누이, 죽은 자에 속한 누이라는 거죠. 예.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렇다면 믿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믿는다고 했지만 믿으면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지금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너의 믿음이고 네 생각이고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다, 믿음인 그분이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 사본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여기 좀 예수 그리스도와 두 사본, 네슬 알란트 사본과 스테판 사본에 대한 번역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이 사본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슬 알란트 사본,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거는 네슬 알란트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슬 알란트 사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된 것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번역했고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스테판본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이제 사본학을 좀 아시는 분이나 이 번역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이 이제 여러 권이, 사본이 신약 성경은 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고고학으로 발견된 게.
5천여 개가 되는데, 스테판 사본은 그냥 복잡하면 힘드시니까요, 그냥 한 분이 킹 제임스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이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슬 알란트 사본은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사본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5,000개의 사본을 중심으로 스테판본도 같이 비교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네슬 알란트 사본이 이렇게 원문을 정리하기 전에는 이 스테판본이 공인 본문, 대다수 그 당시에는 이 성경으로 원문을 봤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 킹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스테판 사본이 거의 지금 우리 한글 성경처럼 대부분의 신약을 스테판 사본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스테판 사본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거 좀 혼잡스러우니까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네슬 알란트 사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다 그리스도 예수로 번역한 데 반해서 원어를, 스테판 사본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로 바꿨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원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문의 차이라는 거죠. 원문의 차이. 사실 그분을 깨닫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본질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던 성경의 원문이 스테판 사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원문이 되어 있다는 것과 5천여 개의 사본을 비교 해본 결과 그리스도 예수로 봐야 되는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리가 작용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오랜 동안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들의 사본들의 걸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 가깝다, 그분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원문을 다시 편집이라는 말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워낙 사본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라고 나온 네슬 알란트 사본이 그리스도 예수로 번역을 했고요. 스테판 사본은 이렇게 구별해서 원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좀 소비하냐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워드로 볼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사본을 비교하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스테판본의 이 사본과 이 사본을 비교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원문을 그냥 볼까요? 일단 여기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보시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본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슈퍼바이블로 두 사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스테판본입니다. 슈퍼바이블은 스테판본을 중심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UBS 3판인데요. 이게 네슬 알란드 사본과 같은 동일한 사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한글은 개역 한글 그리스도 예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요 부분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요 스테판 사본이요, 스테판 사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테판 사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어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니까요. 서신서잖아요. 서신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테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상태로서 그의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이 바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한글 번역 지금 돼 있는 이 UBS 3판 네슬 알란드 사본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그 사도나 그리스도인 예수를 알고 있는 거나, 이 알고 있게 돼서 마음에 갖게 된 상태는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스테판 사본은 이것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여정을 설명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도 보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핍박하고 죽였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냈더니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디럭스 바이블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디럭스 바이블이 보기가 좀 편해서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번역들은 다 네슬 알란트를 기반으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슬 알란트 기본 4번을 했지만 여기 스테판본도 포함이 돼 있겠죠. 연구를 했었을 테니까요. 그 네슬 알란트 4번을 번역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된 걸 보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지금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네슬 알란트 4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거나,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아는 이 마음의 상태는 같다 하더라도, 지금 네슬 알란트 4번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두 번 했다는 거죠. 넷을 아란드 사본도 이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원문을 한번 보실게요. 2절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넷을 알란드 사본도 이렇게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본에서도 자기들이 그 스테판 사본과 같이 썼다는 거죠. 자, 그럼 스테판 사본을 볼게요. 자, 2절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스테판 사본은 두 부분을 다 보여준다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자, 여기는 같습니다. 사본이 같다는 거죠. 두 사본을 같이 했다는 거죠. 여기에 사본 그리스도 스테판, 넷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서 여기 보시면 뒤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스테판과 알란드 사본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자, 이해하셨나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스테판 사본이나 알란드 사본이 공통적으로 지금 2절에 와서는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는 것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말씀 육신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맨 처음에 못 알아봤다는 얘기를 근거를 하고 있는 표현적인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보시면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그때 그리스도가 쓰여진 구절이 몇 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서신서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첫 부분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스테판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거의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정한 부분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한글 성경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예수, 그분이 참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로서 번역을 해서 원문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만든 거죠. 만들었다는 표현이 제가 반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사본들을 비교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본으로 이것이 그분의 뜻에 가장 그 당시 사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말씀 차원에서는 스테판본이 지금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이 와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의 마음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정이 있기 때문에 스테판본은 그 여정을 기록을 원문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비교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제가 여겨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이제 이 영상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리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예수 그러놓고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아무도 사복음서에서요. 그 첫 번째 영상에 보시면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예수면 예수 이렇게 쓰여져 있지 족보에 시작할 때 몇 군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진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가로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의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고 본질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육체는 없었던 거죠.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에 태초에 호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하는 그 본질적 의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성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전개되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제가 요렇게 좀 이렇게 구별을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요.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이 신앙이 있는 창조주를 믿는 입장과 이쪽은 창조주를 모르는 입장입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예수만 알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원리로 살아내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원리가 먼저 있었구나.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이해한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신이라는 존재로 인식하게 돼서 여기로 넘어오는 단계로 이 인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를 믿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모형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모형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 겁니다. 이 성막이 참 성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는 상태의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보여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시고 있는 성막.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주님은 복음서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막 안에 이 성막을 섬기는 예법인 율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리를 알게 되시고 그분의 비춤이 있으면 성막에 있던 율법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보이는 성막에서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이고 그 내용인 것이죠. 요거는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보이는 예수는 성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나중에 성령이 와서 알려주시겠지만 그 말했던 사복음서의 내용,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는 이 율법 성막,
이 율법을 진리로 알아들으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율법도 선하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었다. 행위의 법으로 가져간 것이 하마리티아다. 죄였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진리에 설명되는 율법을 깨달았고 그걸 담고 있는 성막.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이거는 예수님의 얘기로 들면 호 로고스 사락스의 개념이죠. 말씀이 육이 되어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리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이것이 다 성령이 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만 되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아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성령이 이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져야만이 그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수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들 안에 있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나는 하나님 곧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의 개념에 그리스도를 같이 연관해서 인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너희를 신들이라 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듯이. 그래서 주님이 왜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했냐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 되어진 자를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문맥에서, 문장에서 다 이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러나 아직 인지하지 못했던 예수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성령의 도움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더 깊은 차원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최대한 다른 사설을 하지 않고 좀 설명을 해 봤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40분 남짓 되는데, 아무튼 긴 시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정리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가 잘 되셨으면 한 바람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이 안에 계신 분과 그분이 동행하시는 분과 그분을 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말씀 하나님이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성경 구절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